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막막하고 답답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 굴이나 구멍을 파고 숨어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드온에게 나타나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겨우 모은 32,000명의 백성들과 함께 지금 미디안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하롯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참 재밌게도 두려워하는 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을 치고 있는 이 미디안 연합군의 모습에 대하여 본문 1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다. 정확히 숫자로 말하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낙타 부대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낙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과 그들이 타는 낙타들이 지금 해변의 모래처럼 꽉 차고 있으니 3만 5천 명이 지금 모여서 보고 있는데 오금이 저렸겠지요. 우리는 끝났다. 얼마나 두려움에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만 심장이 멎을 것처럼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내가 처해야 되는가? 그때 보통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돼요? 왜 내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기드온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항변하지요.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의 항변과 똑같은 우리의 질문을 기드온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욥의 결말을 기억해라. 기드온의 결말을 기억해라.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이 모든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결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고 축복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계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여러분, 지금 13만 5천 명이 모여있고 낙타 부대와 더불어 지금 셀 수가 없어. 그리고 겨우 긁어 모은 게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은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드온이 그렇게 말했더니 기드온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쥐새끼처럼 다 도망갔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한 명이 평균 14명 정도를 상대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기드온에게 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걸 갖고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겨우 1만 명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니. 하나님이 대체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가? 남은 300명으로 싸우려면 이제는 1당 100도 아니야, 1당 450으로 싸워야 돼.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 이길 수 있을까요? 못해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그냥 가서 죽어라 이 소리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300명 기도원 용사라고 말했어요. 근데 300명 용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300명을 어떻게 뽑았냐면 하다못해 닭싸움 해가지고 다리심이 센 사람이라도 뽑은 게 아니야. 그냥 물 먹는 방식이 다른 사람 중에서 3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 이 3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야, 큰일 났다. 물 한 번 잘못 마셨다가 나는 완전히 재수 온 붙었다. 나는 끝났구나. 그런데요, 제가 놀란 건 이렇게 숫자를 10,000명으로 300명으로 줄여가시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기드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납득할 수 있어 순종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 다 가지고 있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획이 있으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요, 구원이고요, 희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는 다 기발한 방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어요. 상식은 사람에게나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통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우리 같으면 가장 빠른 길로 갔을 거예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거리가 아니라 U자로 맨 밑으로, 그것도 홍해 앞으로 인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발하세요. 야, 홍해 건너가, 바다 건너가.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로 갔어. 어떻게 먹고 살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를 딱 만났네. 그런데 공성전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야, 성궤를 들고 메고 따라서 빙 7바퀴 돌아.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기돈과 300명 용사, 이 미디안 군사들이 연합군이었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잘 때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300명을 100명씩 나눠가지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고 숨기고 있다가 몰래 걔들이 잘 때 가가지고 항아리를 딱 깨뜨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소리 질러라. 그랬더니 지들끼리 적군이 온 줄 알고 지들끼리 연합군이니까 서로 싸우다 다 죽였어.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사업에 아이템이 없는 분들 성경 읽으세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이 안심이 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끄시지 왜 항상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게 또 궁금하지요. 하나님이 너무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이유가 있어요. 2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를 거슬러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나를 넘어, 쉽게 말하면 나를 패싱하여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넘고 하나님을 패싱하여 우리가 했어, 내가 했어 라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이 너무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좀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마음이 조금만 들기만 하면 꼭 치열하고 절박한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살리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다가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때때로 고난과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패싱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넘어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오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배려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패싱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넘으면요, 우리는 죽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이 우리를 망쳐요. 새가족 때는, 집사 때는 정말 신실하던 분들이 뭔가 직분을 맡고 완장을 차면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지만요,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 보면 있더라고.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집 없을 때는 그토록 간절하다가 어이고 날마다 우리 집값, 공시지값 확인해보고 야, 대단하네.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우리는 납작 엎드릴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패싱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세상 눈물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러니 이 땅의 잠깐의 고난과 환난에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내 방법을 고집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모였던 32,000명 중에 31,700명이 돌아가고 몇 명 남았다고요? 300명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이 300명이 용사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거 용사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재수 없어, 물 마시는 방법이 달랐을 뿐인데 재수 없어 지금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300명 중에 지금 속해 있다면 도망가야 안 도망가? 얘기해봐요. 나 같으면 도망갔어. 벌써 도망갔어. 10,000명 남았을 때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300명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하더라고. 근데 얘들은 왜 안 도망가고 끝까지 남았지? 이게 또
제가 궁금했어. 그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이 머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강하게 붙들다, 억지로 붙들어 놓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300명이 자원에서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붙들어 놓은 자들에 의하여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00명의 병사들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방식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야, 항아리에다가 횃불 들고 가서 소리 지르면 개들끼리 싸울 거다? 이게 믿어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린 300명이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아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내 생각과 감정에 붙들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붙들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감정에 붙들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헛된 욕심에 붙들려 있습니다. 야망에 붙들려 있습니다. 교망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만심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은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측정 불가하신 분, 하나님은 계산이 안 되는 분, 하나님은 우리와 방식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막상 고난과 어려움에 닥치면 우리는 다 당황합니다. 다 당황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가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난 약한 자인데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 라고 말하니까 이 기도원이 이렇게 반문해요. 사사기 6장 15절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맞지 않아요? 아니 나가서 구원하라면 창 몇 개, 활 몇 개, 군수물자와 병사 몇 명 준비해놨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엉뚱합니다.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뭘 가지고 내가 구원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하, 우리가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돕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잔머리를 굴리는 것 대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너무 자주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요? 자꾸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전 여기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산수 한번 해볼게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3만 5천 명 이기지. 이건 초등학생도 다 알아. 그러면 정말 또 쉬운 문제 낼게요. 300명 대 1명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300명이 이기지. 자, 기도원이 볼 때는 지금 13만 5천 명과 해변의 모래 같은 적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이 몇 명으로 보여요? 달랑 1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가 볼 때는 13만 5천 명이지만 전능하시다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은 1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300대 1도 많아. 야, 니들 쪽팔리게 300대 1로 싸울래? 한 100대 1로 싸워. 근데 100명만 남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장마비로 다 죽을까 봐 그래도 300명은 남겨놓으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달라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미디안 연합군은요, 기도원 300명 용사에게 전멸당했습니다. 사사기 7장 21절에 보면 미디안 모든 군사 백성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진멸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도 하고 마칠게요. 이 승리가 끝난 뒤에 사사기 8장 1절에 좀 이 평안을 깨는 불편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기드온이 야 우리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가자라고 사람들을 모을 때는 반응도 하고 숨어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고난은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영광은 공유하기를 원하면서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때? 우리 불렀으면 갈 텐데. 아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너무 못됐지 않아요? 그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그래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기도 주간에 제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지금 20%가 통계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교회를 지킬 300명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300명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아우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만이라도 나는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300명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올해 아니 내 평생 내가 예배만큼은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교회 현장이든 온라인으로 내가 꼭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결단하는 300명의 성도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끝나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버티는 것도 힘들고 견디는 것도 지쳐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나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300명의 영적 동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